반갑습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게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저도 정말 주석도 보고 또 아주 요한계시록 강의를 잘 하시는 이중 목사님 강의도 제가 아주 몇 시간짜리를 정독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 우리에게 이렇게 감추어진 계시의 책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열심히 말씀의 의미를 찾고 말씀 앞에 묵상하면 그 뜻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미 드러나 있는 그런 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저 막연하게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것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이 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여러 가지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이나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붙잡아야만 진정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소망과 힘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전체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시제적으로 보면은 과거 도미티안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지만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를 다 포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종말까지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시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요.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미래 완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요,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미티안 시대부터. 그 당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그 92년, 96년 이 사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미래에 완성될 때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부분 또는 어느 전체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제를 너무 고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요한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 받은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의 계시를 7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형식의 글이 바로 이제 2장,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서신서라라고도 합니다. 7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곧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도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과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칭찬과 또 책망을 하시는데 그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는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핍박이 지나가고 핍박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점점 세상적인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3장까지 7교회를 향한 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묵시문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신비적인 언어로, 비유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핍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묵시문학을 기록하냐면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의 시대는 뭐예요?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는 성경 말씀이 다 불태워집니다.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이것이 읽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유적으로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핍박의 시대, 그 핍박의 직접적인 어떤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묵시문학, 환상과 비유를 통한 묵시문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 묵시문학적인, 특별히 그것이 현재 있는 일뿐만 아니라 미래에 되어지는 일에 대한 말씀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이제 4장부터 쭉 나옵니다. 자, 4장, 5장은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죄악된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며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천상 보좌 우편에서 이 지상의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4장 5장에 보여지는 거죠.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이미 천국으로 입성한 24장로들, 또 천국에 있는 내 생물들,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역시 온 만물이 그를 찬송합니다. 자,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예배의 장소, 거기서 무엇이 의논됐겠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7인, 7나팔, 또 다음 시간에 7표적, 7대접, 이런 내용들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이러한 독특한 형식의 글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인, 나팔, 표적, 대접이 가지고 있는 심볼이 있죠. 상징이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움, 비밀을 말합니다. 봉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신비스러운 내용들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고,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경고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향한 징계,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7나팔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징계, 회개의 권면의 내용을 다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7인과 7나팔을 다룰 텐데요. 자, 여러분, 7인과 7나팔을 다룰 때 항상 이 계시록은 뭐가 헷갈리면 안 되냐면 시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시제는 과거와 또 과거 완료와 또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완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맨 뒷부분에 불과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부터 교회 시대, 아직까지 교회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말세라고 얘기했죠. last day라고 하는 이 기나긴 시간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조점이 조금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도미티안 시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당했던 이 박해에 대한 내용을 7인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인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훨씬 과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과거적인 이야기가 얼마든지 교회 시대 안에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도미티안 때만 있었습니까? 그 이후로도 로마의 황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또 국지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313년 공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로만 캐톨릭이 또 이제 개신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클릭 같은 사람이 화형을 당했고, 또 그 후에도, 아니 현대 시대에도 공산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 시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의 이 모습은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이 과거에 특정한 시간이 기록되고 특정한 사건을 근거로 하지만, 그래서 역사적인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패턴, 그 형식은 반복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은 사람은 다르고 역사의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미티안 때 박해를 받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은 도미티안 박해 때 순교를 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니까 그들이 탄원을 해요. 꼭 인을 뗀다고 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 계시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그 종말에 대한, 이제는 여섯 번째 인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여섯 번째 인도 그렇고, 특별히 여섯 번째 나팔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여섯 번째 인은 교회 시대의 후반과 특별히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연대부터 교회 시대까지라면, 이 여섯 번째 인은 교회 시대 가운데 그 후반부와 이제 마지막 종말 때 훨씬 뒤쪽에 미래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인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떼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이 탄원을 합니다. 그 탄원을 한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일곱째 인이고, 그 일곱째 인이 떼짐으로써 또 연결해서 무엇이 되냐면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거기에 일곱의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곱 인이 다 떼어졌어요. 일곱의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인에서 이제 나팔로 넘어가요. 자, 인에서 나팔로 넘어갔는데, 그럼 나팔은 어떤 내용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 이 계시록의 시제를 볼 때 일직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도미티안이고, 다섯 번째 인은 도미티안 시대 끝나고, 여섯 번째 인은 이제 교회 시대 후반부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 일곱 번째 인을 뗐으니까 일곱 나팔이 들어오냐, 이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일직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이 인과 나팔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다시 일곱 나팔은 시제적으로 볼 때 도미티안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인과 나팔과 또 그 표적과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제예요. 주제, 관점입니다. 시제는, 역사는 도미티안 시대부터 종말까지, 이것이 내 그 일곱 그 어떤 주제들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일곱 인이 첫 번째 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종말까지 쭉 왔다고 한다면, 다시 표적으로 돌아가는, 표적이 이제 나팔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언제로 돌아가냐면 도미티안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도미티안 때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역사의 이 교회 시대에
핍박과 교회를 괴롭히는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그러면 도미티안 때 로마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건 아닌 거죠. 뭐 로만 캐톨릭 가운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건 또 역시 역사 속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과 나팔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단어에 있겠죠. 인은 뭐냐면 이렇게 seal이라 그래서 편지를 쓰고서 두루마리로 편지를 쓰고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밀랍 있죠, 밀랍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도장으로 딱 찍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묶었던 끈과 밀랍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밀봉이 되는 거죠. 누가 이걸 뜯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에 찍은 인이 그대로 있어야만 이것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편지를 받은 사람만 열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인 속에 있고, 첫 번째부터 일곱째 그러니까 인을 7개를 떼는데 7개를 뗄 때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 관한, 구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5번째 인과 7번째 인이 도미티안 때 순교했던 사람들의 탄원과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인친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인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누가 고통을 받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냐면 바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반면에 나팔은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나팔의 의미 자체가 경고입니다. 이제 적이 쳐들어왔다는 경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경고,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 나팔을 부는 거죠. 우리가 나팔수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는 건데, 그러니까 관점이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고난을 다루고 있다면, 나팔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회개의 종용, 돌이킴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마귀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 징계를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에 보면 2 증인이 나옵니다. 이 2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결국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 증인으로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계속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아주 절묘하게, 나팔의 의미가 불신자들을 향한 깨우침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고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함께 한번 또 봅시다. 자, 7 나팔에서도요, 첫 번째와 4번째, 5번째까지는 도미티안 시대와 교회 시대, 6번째 나팔은 물론 교회 시대를 포함합니다만 훨씬 이제 종말에 가까운 쪽에 시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인이나 7 나팔은 어떤 시제라기보다도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과거 중심, 과거하고 교회 시대. 6번째는 미래를 중심. 그리고 7번째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고리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6장에 보면은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넘기는 책이 아니라 양피지에다가 철이라든지 빼쳐간 것을 긁어가지고 쓰는 그러한 책이었고, 그것은 양피지이기 때문에, 가죽이기 때문에 결국 돌돌돌돌 말아서 그것을 이제 편지나 책으로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그 임재 속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절묘하게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이 통합됐다는 말은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돼서 더 이상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죠.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통합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서 제사를 안 드리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된 겁니다. 또 완성이 되지 않은 연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가장 구약의 그 이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신약을 풀어야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보았던 계시의 상당한 내용들은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부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전체 이 화면을 보여줬다면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에스겔이 한 절반이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 일부분, 이사야 일부분, 이런 선지자들에게 스가랴 일부분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의 내용들의 단편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뜻을 살펴보면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 칼빈이 말했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은요,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용됐구나. 이 뜻이 저기에 가보면 이런 의미구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왜냐하면 기록한 저자들은 다르죠. 시대도 다르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지금 계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진리되게 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불경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기독교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이 모슬렘들이 믿는 코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너무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고 그냥 이렇게 파일업 쌓아놓은 책이에요. 통일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진리성, 신뢰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다 이것이 연결이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에스겔이 본 것이 그 한 500년 후에 요한이 보냐고요. 그게 기록된 연대가 서로 완전히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여기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봤고 여기는 반모섬에서 봤잖아요. 서로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똑같은 걸 보냐고요. 그것은 똑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으로밖에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그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매우 매우 두려운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 결국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절망과 이 깊은 파멸 속에 직면하게 될 것인 이 재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를 결국 요한이 보게 됐는데, 그 요한이 본 인을 우리는 바로 도미티안 시대의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에 대한 내용이 적힌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에스겔이 본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도미티안 시대에 그런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한은 이 작품을 기록했는데 역사서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뭐 요세푸스처럼 어느 시대에 몇 명이 죽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런 팩트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이것은 은밀히 기독교인들만 볼 수 있도록, 혹시 로마 사람들이 봐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와 그런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의 박해와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쓴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이 나오는데 한 일을 뗄 때마다, 그 비밀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열릴 때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백마가 등장을 하고 붉은 마, 검은 마, 청황색 마가 등장합니다. 말들이 등장해요. 자, 이것은 또 스가랴가 말들을 타고 오는 그러한 계시를 또 본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백마는 뭐냐? 보통 정복을 하는 이미지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묵시문학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림입니다. 그림, 화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서 하나의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더 빠릅니다. 당시에 이 파르티아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았던 기마 민족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라크 사람들인데 그 아라비아 말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흰색 말을 타고 이들이 로마 쪽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다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기록하는 것이지 환상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고 실체가 없는데 그저 허구를 가지고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정복을 해요. 정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정복이 있었습니까? 또 이 붉은 말은 뭐를 상징하냐면 전쟁과 사륙을 의미합니다. 그 말들이 와서 뭐 놀다 갔겠어요? 서로 죽이고 약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속에 던져졌습니까? 그 속에 크리스찬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 그 군단이 예루살렘을 저렇게 초토화시켰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이런 전쟁에 휩싸여서 죽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은 마는 궁핍과 가난을 상징하는데, 이 세 번째 인의 내용을 보면은 올리브 나무와 또 포도나무를 그대로 놔두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도미티안 시대에 큰 기근이 나고, 그래서 이 밀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치고 또 올리브나무를 치고 거기다가 밀을 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미티안과 이 귀족들은 밀은 당연히 자기들을 위해서 있겠죠. 포도주와 올리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건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궁핍이 전 사회에 퍼졌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밀 한 대 값이 폭등을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게 역사적인 팩트를 근거로 궁핍과 가난의 시대가 있음을 말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이라는 거, 사람이 죽으면 청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이 도미티안 시대 전후로 해서 크리스찬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해서 가난에 처하게 되는 이 종합적인 핍박의 상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제 묵시문학이니까 이렇게 쓴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 핍박의 시대, 도미티안 시대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섯 번째 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여러분, 죽은 자죠. 사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로마 시대에 도미티안뿐만 아니라 이전에 네로 때도 그렇지만 많은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죽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도미티안은 신이 아니고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단 아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하나님께 그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피, 우리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라고 말했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처참한 그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저 로마 사람들, 저 죄인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5째 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좀 흰 두루마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두루마기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흰 옷이잖아요. 흰 옷은 거룩함, 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의인이에요. 이미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나와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여기 잠시 쉬다라는 말이 쉰다는 것이 그냥 누워서 잔다는 뜻이 아니고, 뒤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영광 속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인친자로서 그 축복을 누려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그 흰 두루마리를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그 삶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앞의 내용이 뒤에서 설명이 돼요. 자,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왜 저들을 가만히 내두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인친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있고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진행될 때까지 너희는 좀 더 지켜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좀 더 지켜봐라.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6째 인에는 이제 좀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5째 인까지는 교회 시대의 앞부분에 해당되었다고 한다면, 핍박, 성도가 받는, 꼭 시대에 얽매이지 마시고 성도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6째 인은 내용이 좀 우주적이 됩니다. 심판, 요엘 선지자와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시대적으로 마지막 심판, 종말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 시대 핍박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때가 이제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이 뭐예요? 바로 last day, 마지막 날, 심판 날입니다. 누가 능히 쓰리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드디어 이 종말, 마지막 두려운 날이 왔어요. 마지막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요한이. 그 보면서.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14만 4천.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이 14만 4천을 자기네 그 과천에 있는 무슨 장막에 모이는 수라고 하는데, 이게 다 이 이단들이 이 숫자 노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마를 쓰면 이게 뭔지 금방 알아요. 양떼들, 소나 양떼들의 이마나 목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소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자, 그러면 이마에 도장이 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가지고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심판을 유보한다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자, 여러분 14만 4천이 왜 됐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12지파가 중요하다 그랬죠. 구약이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이 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1000을 곱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인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가장 큰 수를 1000이라 그래서 1000부장 그러면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입니다. 100부장, 1000부장 그러지 만부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1000부장 위에는 이제 황제인 거죠. 군단장이 있겠지만 장군이 있겠지만 100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최고로 많은 숫자.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이 곱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또 1000이라는 숫자가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 모으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다 차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우리 하나님 욕심이 참 많으시네. 그냥 소수 정예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소수 정예로 좀 빨리 세상을 심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 수를 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100만 명 정도면 될 것 같아라가 아니고 100만 1명이면 더 좋고 2명이면 더 좋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가 찰 때까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 할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친자가 그렇게 많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지루한 시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 가운데 내 남편이 들어있고 내 부모가 들어있고 내 자식이 들어있고 내 친구가 들어있다면 그 시간이 지루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 시간이 지루하고 길어도 견딥니다. 아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렇죠? 내 친구,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저들을 한다면은 내 가족과 내 친구도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가족과 친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뒤로 미루시겠다 하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뭐 하느냐? 순교한 자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자들이 뭐 할까 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정말 신나게 살더라고요. 노래방도 가고 뭐 얼마나 맛있는 걸 먹는지. 자, 내용을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더 많이 모으고 싶으신 거예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손에 종려가지는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듭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러분, 어린 양 앞에 섰다. 보좌,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서 보좌에서 팽개쳐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의 영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양의 피에 옷을 씻었는데 옷이 휘어졌대요. 표백자가 됐대요. 그 말은 뭐예요?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영적인 상징이죠.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뭐 했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밤낮 섬겼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밥하고 빨래하고.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천국의 예배는 찬송하고 대표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 자체가 황홀하고 그 자체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와 사랑과 그 고백을 그냥 쏟아놓는 것이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 자신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송함을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위에 뭐를 놔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여러분, 장막은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순교당했던 자들, 교회 시대에 핍박을 당했던 자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선신하다가 고통 가운데 그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을 먹지 못하고 며칠을 물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 속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자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마치 모든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듯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괴로움을 다 잊게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아니 오히려 힘들게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그저 평범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흰 옷 입은 우리들을 주의 장막 아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래서 지금 이 장막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사 속에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있고 저희 장인어른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모든 자들이 지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지금 말을 막 빨리 하고 있는데도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또 깊고 하나하나가 참 귀한 것이라서 오늘은 아무래도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주삼 본문하고 좀 떨어지더라도 워낙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꼼꼼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냥 오늘은 7인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인이에요. 7번째 인은 뭐냐면 이 7번째 인을 떼고 그 내용이 펼쳐졌을 때 이것은 다음 7 나팔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희와 같은 형제들, 종들, 동무 종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다. 그러니까 더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드디어 그 내용이 8장에 가서는 이제 응답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나팔, 7 나팔이 불면서 응답이 돼요. 7인을 펼쳐보니까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까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온 성도들의 그 탄원이 바로 이 기도로 올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5번째 인을 뗐을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내용들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7인째, 7 나팔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뭐예요? 7인이 무엇이냐면 7인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마지막 이제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기도 응답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바로 그것이 7 나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7 나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7 나팔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지만 7인은 7 나팔로 연결되면서 7 나팔 가운데 첫 번째부터 5번째 나팔은 역시 도미티안 시대부터 교회 시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바로 또 7번째 나팔이 종말에 가까운 쪽, 그러면서 성도들의 또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의 그 7인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7인은 성도들의 핍박과 그들의 그 탄원과 탄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7 나팔은 그 탄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7인을 떼실 때 사실 7인을 뗀다는 것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그 비밀이 바로 6장 9절에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단 아래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남는 찌꺼기들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고 다 그 재가 남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이 제물로 바쳐진 쓰레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피, 당시에 초대교회에 고통당했던, 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제물로 여기시는가? 제물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죄를 사함받도록,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를 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도 누군가를,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도 희생하고 헌신해라. 초대교회 그 로마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기독교로 개종되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도미티안이 황제다 이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그저 저 신사를 향해서 고개만 한번 끄덕여라. 그냥 그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이것은 국가에 대한 예다. 그거 다 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했어요. 왜요? 죽거나 잡히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도미티안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들이 죽습니다. 로마 사람들 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멍청한 것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과 받고. 그런데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참된 신입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주십니다라는 그 말과 생명을 바꿨어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 박수치고 즐겼지만 나중에는 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저들은 왜 저렇게 자신의 목숨과 그 고백을 바꿀까? 그것은 저들이 정말 믿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믿기 때문이야. 그러한 믿음, 목숨과 바꾸는 믿음이 결국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은 진짜라고 보지 않거든요. 황제? 저건 인간이지 저게 무슨 신이야. 다 그냥 편리를 위해서 말할 뿐인데 이들은 생명을 걸고 그걸 붙잡아요. 결국 그 진실한 진리되는 믿음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되고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그 피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같은 원리죠. 우리가 타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세상의 조롱입니다.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중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 7인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겠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만모니즘, 물질주의, 우상주의,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생각에 우리가 편승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물질은 우리가 잘 쓰도록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 그 믿음을 철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히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이 힘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참 세상과 가깝고 너무나 헐렁, 정말 이 핫바지 같은 믿음, 좀 이 짱짱하고 뭔가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는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정말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